반갑습니다. 굉장히 무더웠죠.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데다가 또 굉장히 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걱정도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막 짜증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다툼도 많고 그런 데가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걸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뭐하자? 감사가 먼저 나오는 순간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길을 다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 편한 길을 걷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한 주였어요. 지난주에 이 곤명, 중국의 남쪽에 베트남 라오스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카톡으로 콜을 한 번 받았는데 몇 년 만에 받았어요. 몇 년 만에. 그분 이름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곤명에서 사역하면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까지 사역길을 넓혔다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참 보람있게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적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75세이시고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새 힘을 줬습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잘 견뎌내세요. 목사님 사역에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님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크리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사역 처음 시작할 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정말 담대하게 사역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넥타이가 이게 제가 전도사 때 찼던 넥타이. 정말 오래된 거. 이거 안 찼어요, 제가. 안 했는데, 정말 오래돼서 색이 바랐는데, 그때 그 마음을 상기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회복되는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러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이미 답 2개를 들고 왔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질문인즉슨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나보고 물어보러 왔다는 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전쟁이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고생한 분이 오셔서 가게를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해줘야 됩니까? 답을 해주면 좋겠대.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고 하고 안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참 그럴 때 목사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집사님한테 제가 답을 못하게 해주느냐. 집사님 분명히 답을 2개는 이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보시기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습니까? 당장.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택하는 게 이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집사님 미안하지만 조금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어리둥절 하시면서도 그냥 아멘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넓은 길은 사망의 길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아웃 오브 트랙, 딴 길에 가서 그냥 혼자 좋아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 하는 타이틀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그야말로 믿음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종착점에 이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면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난의 길에 대한 내용을 오늘 들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제가 묵상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다 할 수도 있고 피하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분도 있고 계속 기억해서 내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기도 부탁한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 제가 타주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오시면 사위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우리 또 동영상 아주 열심히 보는 교인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기 좁은 시리즈 잘 보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마지막 우리가 갈 길 아닙니까? 이렇게 딱 대답해 줘서 제가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먼저 부탁하기는, 당부하기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먼저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먼저 힘들어하면 그걸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먼저 막아버리는 것을 반드시 사단이 한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좁은 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얘기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티피컬한 두 사람의 예를 들 거예요. 누구겠어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바울 사도. 그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하는 거예요. 이 협착하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쉽게 풀이했어요. 험하다. 험해. 그 협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로하다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 프레셔를 주는데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야말로 환난을 당한다. 이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신 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이 또 나오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어주십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체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는 말은 완료 시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길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마지막 갈 때까지 내내 어려움과 핍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문만 통과하면 되는 전에 그 얘기가 아니라 계속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뭐 인생에 좀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이게 그대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길 갈 수 있어요?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정말 계속 고생만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신 두 분의 예를 듭니다. 먼저 누구요? 예수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를 걸어가요? 골고다 언덕.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 상상해 보시면 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환영받기도 하지만 핍박과 거부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단어가 딱 떠올라요? 저희 딱 떠오르는 단어는 수치, shameful.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나. 이 모습을 고난주간때 가끔 교회나 어떤 나라 가면 마을에서 그냥 재현을 해요. 그 십자가 지고 때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고난을 그 가운데 당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골고다. 그 단어에서 골고다라는 이름에서 캘버리라는 영어가 파송되어 나왔어요. 골고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골고다. 옛날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골고다의 뜻이 스컬,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예수님은 해골의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무덤 거기가 다 시체가 있는 무덤. 그 무덤을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찬양을 하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느 교회 성가대가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아.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저렇게 해맑게 그걸 찬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즉 해골의 언덕을 올라가셨다. 무덤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걸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무덤이 있는 모든 곳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제물이 죽는 제단.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세요? 친히 제물이 되신 분. 그리고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1장에서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믿음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정말 제사장 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 되시나 그것을 구약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말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not man made,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예요? 구약처럼 제사 지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once for all. 여러분 이게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죽어요. 골고다 언덕, 무덤의 언덕을 오르면서 죽어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해요. 돌을 막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영광의 언덕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약처럼 제사 지낼 이유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피조세계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런 장막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장막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필요가 없는 장막, 뭘로 만들어진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장막. 그 장막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이 필요 없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장막에는 휘장이 필요 없어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요, 맞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좁은 길이랍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난의 모습,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마태마가 누가 이 사복음 속에 다 나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수치, 희롱 이 정도 당하면요 죽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 분명히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밑줄 친 걸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보세요. 그런 채찍질 당하고 침 뱉고 수치 당하는 가운데 결국 뭐예요? 홍포 뭐예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가시관,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갈대로는 왕이 쓴 지팡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고난을 봐요. 그러나 그 뒤안길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시는데 누가 하나 도로 나타나죠. 아리마대 사람 시몬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23장 26, 27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를 따르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셨어요. 구레네 시몬 예비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혼자 그 골고다 언덕을 걷지 않게 하도록. 그 다음 뭐예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보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 있었고 함께 슬퍼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진 고난이 아니었다. 그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가 얼마 없다 할지. 자, 시몬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광경을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조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누굴 믿을 거예요? 십자가에 그 순간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믿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죽는 사람 믿을 거예요?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다고 할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럼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린 양이 찔러 죽이면 어떻게 돼요? 찍소리도 안 하고 죽는다 그랬죠.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안 구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 내려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를 못 살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아버지의 손에 내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다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굿뉴스 가스펠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나는 죽어도 좋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이 누가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게 복음, 이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나는 뭐 인생이 이래. 하나님을 위한 인생.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돌아봐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죽으셨을까? 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답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 죽어야 함이라. 리딩이에요. 대신 죽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왜 찍소리도 못하고 죽으셨습니까? 저분이 대신 죽어야지 네가 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많이 성화됐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 말씀이죠.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만큼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죽어야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알의 미랍이 돼서 썩어져야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는 척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갈 길은 두 가지예요. 시작은 자기 부인, 끝까지 자기 희생.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self-denial과 sacrifice,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형사하고 얘기하다가 성서가 이제 에세이 선생님 만나서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나랑 좀 악의가 있었어요. 이제 다 뭐 이게 끝난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If you want to be your best. 그 말 보고 그때부터 딱 나는 솔직히 말씀이 돌아왔어. 야, 네가 최고가 되라고 내가 어디 얘기했니? Do your best in any situation. 그리스도인은 최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바울의 삶, 바울이 겪은 고난, 우리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 중에 한 구절만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신의 고난, 옥에 걷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까지 하고 영적 고난 계속 나와요. 상상도 못할 고난을 바울 사도가 겪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 나중에 꼭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왜? 고난을 안 당해봤습니까? 옥중,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왜 복음인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하고 적은 책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정말로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뭐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멸류관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고난을 감당한 종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 주 암송구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봤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겠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강권적으로 밀려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에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은 좁은 길을 다 걷고 있나?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세상에서도 좁은 길, 소위 말하는 겸손하고 또 많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좁은 길은 훨씬 더 힘든 고난의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지금부터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본문을 보면 이 길은 뭐예요? 이 길은 걷는 사람이 few, very few,
굉장히 소수예요. 많지 않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길을 가려 하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답이 있어요. 힘들고 매력이 없는 길이에요. 왜 내가 힘든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소수라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내 동료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길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임이 분명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당한 걸 봤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게다가 살다가 배신도 너무 많이 당하는 길이에요. 그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줘요. 마태복음 보세요. 26장 56절 예수님이 당하신 것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다 도망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화나가지고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 순간에. 물론 되지도 않고 다 도망갔어. 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바울에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다 도망갔어. 바울 인생 말년에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요? 그죠? 제가 전도사 때 이 구절 읽으면서,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이 길을 왜 가야 돼?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은 인복이 맞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 그거 맞지 않는 거래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동료들을 붙여준 적이 없어요. 둘이면 그만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 좁은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힘들지 않기를, 부딪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가 많은 곳이 좋으니까 많이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적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꼭 의로운 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군중 중에 어떤 군중이에요? 악한 군중들. 다 악한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악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홀로 딱 있는 거예요. 저희가 비슷한 모습을 보고 또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은 아셔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들을 다 들춰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남에게 맞을지언정 때리지 말고 조롱받을지언정 조롱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조롱받는 길,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 길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 믿고 안심할 수 없는 까닭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다 몰려가는데 저기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이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분만. 두 번째, 좁은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누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축복해 주세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길어야 두 마디예요. 좋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그거 이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거기다 무슨 말을 추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무슨 시험 앞두고 기도하려고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최선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에 한참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삶에 보기에 따라 시각이 틀리겠지만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장로 한 분 계셨어요. 온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름만 되면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자손들이 다 어떻게 축복받고 다 좋아요, 다 축복받고 다 좋은데 그 맨날 그 자랑만 하면 그 나머지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다 그렇게 축복하고 다 자기가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제가 타교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랬어요. 간증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증은 자랑이 아니에요. 죽는 거지. 잊지 마세요. 간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내가 뭐 잘됐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간증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짜죠. 헛믿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저 같은 목사들에게 많이 해당하는 말을 해서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참 그대로 얘기야. 목사님 참 운이 좋아요. 이런 유명한 교회에 오셨으니 그러면서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교회 갑니까? 기도 많이 하면 큰 교회 갑니까? 이게 정말 옳은 소리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조롱당하셨어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직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돼서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나눌게요. 어떤 목사님과 신부님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줄을 천국문 앞에서 들어갈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들여보내. 근데 이 목사님과 신부님은 들여보내질 않는 거야. 기다려도 안 들여보내. 그래서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기 두 분 들어오세요 하고 겨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맨 끝에 부릅니까?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화이에요. 당신들은 돈 받고 믿었지만 교인들은 돈 내고 믿었으니까 돈 내고 믿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듯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신용을 얻고 이름 얻고 돈 벌고 그게 결코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좋을 수, 축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그것과 좁은 문과는 별개예요. 좁은 문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눈 감고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해 봤나요?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픈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요. 이건 정말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부모 형제들이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다가 아까 예수님 당하신 것처럼 배신할 때 그때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지 그걸 상상도 못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서 개척을 하며 가면서 그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그냥 평신도세요. 그냥 큰 교회만 다니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잊지를 못해요. 너 거기 시골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해. 너무 솔직히 말하면 섭섭했어. 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제가 사는 집에 한참 있다 한 번 오셨어요. 한숨만 쉬다 가셨어요. 나는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저희 형이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너는 이렇게 가족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만 하니?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근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통과해야 될 문이 있어요. 그리고 아웃 오브 트랙 하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좁은 문을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굉장히 심플한 것이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게 정말 복음의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야지 인생이 좀 피지 않겠습니까?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골고다 언덕길이에요. 골고다 언덕길.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넓은 길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에도 좁은 길이고 끝도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귀에, 생각에 힘들지 않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 좁은 길 안에도 주를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